네, 우세와 열세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 초라하고 암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의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과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통치 기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네, 오늘 제가 중요한 이 부분에 함께 비교해서 살펴봐야 할 이 구절에 이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통치 기간이 18해,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3년입니다. 이 벌써 우세와 열세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나라를 잘 다스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노련한 왕 여로보암, 그리고 모든 분야에 서투르고 부족한 왕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이 미가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가야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딸 다말과 이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증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야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네, 아비야는 40만 명, 그리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입니다. 이 우세와 열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 인간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숫자만큼 정확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치 기간은 18대 3, 그리고 병력은 80만 대 40만. 이 아비야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세에 있는 이 여로보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맞설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당당하게 산 위에 서서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아비야가 선포한 말 중에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과 민수기 18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소금은 이 귀하고 드문 것으로서 이 음식이 상하지 않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비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지적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서 반란을 꾸며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셨던 솔로몬 왕, 그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대적했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행위는 왕의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치 남봉꾼과
잣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비야는 그때 그 일도 모자라서 또 패역한 행위를 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아무리 너희의 숫자가 많더라도 너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금송아지와 함께한다 라고 비판하죠. 아비야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80만 대군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비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과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함과 약함이, 승리와 패배가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비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우리 이어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왜곡시켰고 또한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아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한 산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악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반복되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 곧 죄악을 행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과는 반대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니까 이러한 것을 피해서 남유다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죠. 이에 남유다는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1절에는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네, 하루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매일의 삶, 아침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또 저녁에는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전쟁의 한복판에서요. 군사 전력으로는 분명한 열세에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삶은, 이 믿음의 삶은 완전한 우세에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 여로보암은요, 아비야가 말하는 틈을 타서 남유다가 빠져나갈 수 없게 이 후미를 둘러쌉니다. 이제 남유다는 앞과 뒤가 모두 막혀버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죠. 이에 남유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이 남유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십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80만 대 40만. 그러나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이 병력이 30만이 남게 되죠.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이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때에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되었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당장 눈앞에 놓여진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을까? 이렇게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이 세력이나 수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모든 것에 열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판단, 세상의 현실은 거대한 세력과 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열세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며 11월 셋째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세력이나 수로 일하지 아니하셨음을,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